오늘 하세나 본문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 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셈을 가리려고 하는 어떤 왕과 같다. 왕이 셈을 가리기 시작하니 10달란트 빚진 종 하나가 왕 앞에 끌려왔다. 그런데 그는 빚을 갚을 돈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그 아내와 자녀들과 그 밖에 그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랬더니 종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참아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하고 애원하였다. 주인은 그 종을 가엾게 여겨서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 주었다. 그러나 그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나자 붙들어서 멱살을 잡고 말하기를 내게 빚진 것을 갚아라 하였다. 그 동료는 엎드려 간청하였다.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 하지 않고 가서 그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고 빚진 돈을 갚을 때까지 갇혀 있게 하였다. 다른 종들이 이 광경을 보고 매우 딱하게 여겨서 가서 주인에게 그 일을 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 놓고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애원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 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주인이 노하여 그를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두어 두게 하였다.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베드로의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이 질문을 듣자마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당시 랍비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3번 정도 용서하면 충분하다라고 했던 것을 미루어 볼 때 사실 베드로는 꽤 너그러운 제안을 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7번이나 용서하라니.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단순히 490번까지 사람을 용서하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무제한적으로 제한 없이 용서하라라는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스스로 꽤 관대한 태도를 보였다고 생각했을 텐데 이 정도 말하면 나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지?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답변을 내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의아해하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나 하기 시작하십니다. 왕에게 10,000달란트 빚을 지고도 갚을 수 없었던 종이 왕에게 애원하기 시작하자,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자 왕은 그 종을 불쌍히 여겨 빚을 그냥 탕감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종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자 용서해 주기는커녕 감옥에 가두어 버리더라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10,000달란트는 당시 일반적인 노동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 16만 년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럼 16년이 아니라 16만 년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큰 금액이었는데 이는 개인이 손댈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거래되는 금액의 규모였던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반면 100데나리온은 약 3개월치 정도의 임금이었습니다. 결국 이 불합리한 소식을 들었던 왕은 결국 이 종을 다시 불러 말합니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애원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사랑하는 높은 뜻 푸른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단지 남을 용서하십시오 라는 교훈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왜 우리가 남을 용서해야 하는지 그 출발점을 다시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또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내가 먼저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큰 빚을 먼저 탕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 또한 누군가의 잘못을 대할 때 판단보다는 반드시 긍휼이 먼저 앞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혹시 오늘도 누군가의 말과 행동에 상처받고 마음이 꽁꽁 닫혀있는 채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얄팍한 자존심을 차마 굽히지 못한 채 여전히 모르는 척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진심으로 용서해 주어라.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해라.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은 어떤 모습으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오늘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과 세상 앞에 서야 할까요? 오늘 이 하세나에 대한 고민과 묵상을 통하여서 먼저는 우리가 받은 크나큰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따라 오늘 하루 한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선교사 한 분을 떠올려 그분의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짧은 격려 메시지를 보내거나 이름을 적어 기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